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천국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모든 답이 있고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천차만별의 답변들을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 좋은 게 많잖아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금은보화도 많이 있고 거기 가면은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하고 싶으세요? 네?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곳에 그런 것들을 채우러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 사랑 주님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네. 네. 될 수 있는 대로 뒤에 후자의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풀어 해석해 본다면은 이 땅에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 특정하게 그거를 구체화해서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천국은 죽고 나야 가는 곳입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부분적입니다. 천국은 꼭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천국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죽고 나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마치 천국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의 삶이 광야처럼 모든 것이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찬성과 찬미가 끊이질 아니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기에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보면은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삶 속에 화는 일이 없고 또한 그 삶 속에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잡혀 있을 그런 일들이 없이 그 삶의 그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히 나타나서 늘 그 삶이 평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성도, 바로 그 성도의 삶과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근간으로, 중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이고, 이런 성도들이 바로 죽으면은 천국에 갈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분명히 하시자고요. 이 땅에서는 천국과 상관없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천국과 같은 삶을 영위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이상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엉터리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신앙으로 믿기가 참 힘든 사회적 상황이었거든요. 핍박과 많은 불이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아직 이러한 천국의 개념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계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은, 천국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인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그저 말로만,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냥 믿고 실제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채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로마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는 잘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뭐라 그래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말로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갑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들은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구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마다 합법적으로 법에 걸려서 투옥이 되고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되,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다녀요. 나 예수 모른다고 다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싶을 때만 예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나 예수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구주라고 믿어 뭐에 의한다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요.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셨다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음에도 없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마음에도 믿지도 않고 없으면서 그것을 입으로 헛되이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면 때문에 또는 그냥 속이는 마음에서 그렇게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시인하지 말고 네 마음에 먼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천국은 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확실한 그 예수 구주, 내 구주 되시고 내 사랑이시고 내 믿음이라는 것, 내 소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연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인지, 그것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박사이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성경적으로는 박사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아직 터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간밤에 예수님께 그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유명한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에는 믿지도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마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많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그동안의 삶의 모든 삶의 근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마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정말 약육강식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 법에 의지해서 세상 어떻게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출세하나,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하나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잣대와 기준으로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그것을 방향을 잡고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보다 더 큰 보아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기준과 가치는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썩지 않을,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물처럼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순간 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치와 보아와 길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거듭난 것이라 그래요. 또한 성령으로
내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육신과 영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의 주인공이 난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하면서 내가 왕처럼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했습니다. 내 영혼 속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결국은 나 배후 속에는 사단이지만은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지난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물려가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바뀌는 거, 서로 주인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내가 쫓겨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것을 의미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경의 박사인 가르치는 자였던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큰 깨달음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교회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모든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내 삶을 예수님으로 바꾼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지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물러가고, 그 모든 삶은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문제 가지고 울고 불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인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후로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 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열매이고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정말 말씀이라 그러면은 조상 대대로부터 정말 모든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생활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천국은 죽고 나면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룬 마음의 천국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임종하시는 분들 앞에 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다고만 하시라고, 빨리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될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살아서 건강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에 이른 성도들일 것입니다. 예. 왜 꼭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그러려고 그래요? 예. 가끔가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꼭 바리새인 같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하려고 물어보시냐고. 뻔하잖아요, 속이. 그때 딱 맞춰갖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에 딱 맞춰서 그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그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려고. 여러분, 이 한 손에 모두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이 빈 주먹에 하나님의 나라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손에 쥔 것들만 보이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과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천국이 임하지 못하냐, 우리 마음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항상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서두를 항상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멀쩡한 2 귀는 가지고 있어도 왜 다 듣는 소리가 다르고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왜 들을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으로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파수가 맞아서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을 귀가 없으므로 그 마음에 이와 같이 병이 걸리고 이와 같이 천국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자라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만이 결실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비와 햇빛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듣고도 똑같은 귀를 가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말씀에 듣고 결실하며 누구는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귀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의 소리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길가와 같이
환한 마음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대로 바운스 되어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튀어나가는 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평하게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마음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어리석게도 저 새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위 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위라고 표현했어요. 이 상태는 안에는 바위와 같은 그런 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겉에만 그냥 모래와 같은 얇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다 교회 다니니까 좋은 밭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남들처럼 다 은혜도 받아요. 아멘 아멘도 해요. 그런데 이 성전 밖을 나가기도 전에, 나가면은 지금 떼약볕이 내려찌고 있잖아요. 떼약볕이 내려찜으로 말미암아서 흙이 얕기 때문에 밑에는 다 돌밖에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밭의 특징은 뭐냐면은 속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약속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고정관념, 자존심, 각종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찌들고 찌들려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이걸 부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자기는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바위가 깨졌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비로소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되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안반층과 같은 기존의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자리를 찾지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냄새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새 것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서는요 절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반, 바위덩어리 깨부시고 고운 가루로 다스러뜨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작업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안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 떨기 위해 말씀이 떨어진 사람 또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녔어도 어떻게 된다? 결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까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4가지 마음밭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오직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결실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밭 중에서 새 마음밭이 합당치가 않아요. 오직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고 그러면은 길가와 같은 이 정말 강팍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한 내 바위들 같은 정말 부셔지지 않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예수님으로 다 바꿔내는 것, 그 작업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 땅속에 바위가 붙였지만 이 가시떨기는 같이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오는 이 나의 신앙생활과 옆에서 같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같이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마치 가라지처럼 내 옆에서 자라면서 나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올가매요. 칭얼칭얼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당겨요. 나로 날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도록 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결실치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세상에 오직 세상 재미 보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는 계산계예요.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기준, 잣대, 계산기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이 이 땅 가운데서 되냐 못하냐, 뭐 항상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그것밖에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관없이 나의 나라에, 나의 장래에,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만 이게 이익이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모든 삶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재리의 유혹 속에서 날마다 이거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것과 대치되게 돼 있고, 결국은 이 세상적인 재리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온통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예비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 주시면은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것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좋은 마음으로 예비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착하다. 처음에는 착하다.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착해요. 착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야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걱정할 정도로 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 인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키고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걸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착하다는 의미를요 겉모습 보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착하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착하다고 하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이 착하다고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바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마음이며, 또한 우리가 왜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살았나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이 또한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을 마음을 헛된 것들로 채워갈 것이다.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조심하고 그 마음을 지켜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을 뿌려놓고 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쓰레기통 같은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악한 존재들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해요. 아멘. 우리들의 삶의 방탕한 모습들, 방탕한 모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냐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방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방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뭐에 빠지기가 쉬워요? 염려 근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났다고 유명하고 안다는 사람들은 뭐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술 취하기가 쉽습니다.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데, 참 어리석은 것은 그들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천국은 뭐 따는 당상이다, 이건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은 바로 마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의 병. 사단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로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모든 생활의 염려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염려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켜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염려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욕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낙심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마측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바위돌 같은 이 우리들의 삶의 기존의 옛 사람의 모습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면서 입으로 나온 것들이 마귀가 따먹고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이 하나님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입으로 뭐가 나오느냐, 입으로 뭐가 나오느냐,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부정적이고 냄새나고 착하지 않냐고 더러운 것, 그런 말만 나오느냐, 남 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착하지 않은 그런 말들만 내놓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지옥 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두 다 천국의 백성들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본분이고 삶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모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임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음에 있는 천국이 그대로 주님과 함께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그들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부활된 몸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사는 그 생애 동안에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땅에 죽어 잠들어 있다가 장차 그 영광을 맞이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와 아버지로 정령코 인정하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속히 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겸비하고 예비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마다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천국에 이르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악한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으로 갈아엎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